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10장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잘못 읽으면 오히려 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구절인 32절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 그리고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10장과 같은 족보 본문입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관한 족보,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왜 힘듭니까? 물론 족보 안에는 특출난 인물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족보와 관련된 신학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풀어내려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들처럼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내기는 정말 어려운 본문이죠. 다행히도 10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담긴 뜻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톨레도의 책, 이른바 족보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창세기에 이렇게 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의 책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족보를 잘 찾아보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크게 보면 모세 오경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의 기록자는 모세였습니다. 출애굽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역사의식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 나라였던 가나안,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하며 그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읽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제일 먼저 읽었던 인물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2022년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창세기 10장을 읽으면 좀 더 말씀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우선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손을 낳았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여기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생명 창조의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들을 낳은 것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셨음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노아와 세 아들 처음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수로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서울에 엄청난 물이 내려서 다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몇천 배가 되는 물이 내렸고 다 쓸려갔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탔던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들, 동물들 살아났습니다. 이까지는 좋았겠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친구, 내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노아가 농사 짓다 장막에 벌거벗어 누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잠깐 술 취하고 불안과 스트레스 잊으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측입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추측이죠. 그만큼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구원받은 기쁨도 있었지만 함께 어울리는 관계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들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들이 다시 인류 창조의 원류가 될 수 있었고 원천이 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있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고독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 답답한 그 외로움 하나님께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구원의 방주에서만 은혜를 준 분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 창조를 허락하셨고 실제로 노아의 세 아들들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들의 족보, 이들의 후손들이 기록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나. 이름도 어렵네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5절이 좀 중요한 게 나뉜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10장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뉜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흩어짐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이 후손들로부터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고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어졌음을 창세기 10장 5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장 5절만이 아닙니다. 이건 야벳의 계보라면, 야벳의 족보라면 다른 족보도 마찬가지죠. 25절을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25절 읽어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25절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셈의 족보 벨렉에게서 이제 벨렉 때부터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창세기 10장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벳의 족보에서도 나뉘어졌고 셈의 족보에서도 나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벨렉이라는 인물은 각 주를 따라가 보면 그 이름 뜻이 나눔입니다. 벨렉이라는 이름 뜻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한 번 더 결론을 맺고 있죠. 나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장의 주제는 나뉘어짐이거나 흩어짐이구나. 아니 이것이 뭐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 노아 때 죄가 간영해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멸절되었고 지면의 동식물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만 구원의 방주를 탔던 노아와 노아의 세 가족들, 아들들과 며느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넓게 인류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 나뉘어졌다 할 때 이 나뉘어짐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들어가 보면 질서 있게 나뉘어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질서 있게 나뉘어졌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중간에 있었던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 족속의 나눔이 나오는데 그들의 나눔과
셈과 야벳의 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자,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도 흩어졌고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18절의 원문을 따라가 보면 여기 나뉘어짐은 수동태인데 어떠한 나님이 나누어짐이냐면 무질서 나누어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이 수동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질서하게 나뉘어진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을 주의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자손들을 통해 인류를 퍼뜨렸습니다. 함과 야벳, 셈, 이 세 자손들을 통해 인류가 퍼뜨려졌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어떠한 계보에는 질서 있게 나뉘어지고 어떠한 계보에는 무질서, 울며 겨자 먹기식의 나뉘어짐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셈과 야벳에게는 있었지만 함의 족보, 가나안의 족보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창세기에 처음 수신자였던 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과 야벳 자손 때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구나. 그러나 가나안은 이렇게 다루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떤 의미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공평하지 못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렇게 대하고 셈과 야벳을 저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안을 보면, 내 인격을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셨을 뿐 아니라 지금 목회자까지 직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고귀한 사명인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제게는 있는 것이죠. 먼저 수혜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처 없고 외롭고 고단하고 모세를 보고 있지만 모세도 인간이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교회의 교인들 목사 보면서 때로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 영원한 우리의 인솔자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 확신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이 10장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가나안 땅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에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 찬양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셈과 야벳의 족보는 바로 나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에게도 자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절부터 20절에 가나안 자손이 있고 6절부터 14절을 보면
함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 자손 중에서 가나안 자손은 좀 더 특별히 뽑아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구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구스 족속에서 모세가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 구스 족속에서도 아내를 취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론에게 질타를 받게 되는데 아무튼 이 구스 족속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니므롯이라고 나오는데 니므롯은 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주받은 민족인 줄 알았던 함과 가나안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자손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하지? 악인들도 자사손손 잘 사네? 사실 창세기부터 그러했습니다. 함과 가나안 족속, 비록 저주받았지만 들여다보면 그들도 자손 낳고 특별히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들도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도 경험했고 그 은총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31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셈 족보, 야벳 족보는 특별히 은혜로 이끌어 가셨고 가나안과 함, 이들의 족보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면 때로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날 좀 가만히 냅두지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내버려 뒀다는 것은, 가나안이 뿔뿔이 흩어져서 무질서하게 살도록 내버려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이고, 버린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입니다. 간섭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결국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뒤에 11장에 인간은 다시 하나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로부터 또 다른 스토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10장은 그 시기의 끝부분에 다다라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이 나오는 12장의 끝부분에 다다라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계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셈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미처 말씀을 다루지 않았지만 10장 12절에 보면 이 함의 족속 중에 엄청나게 큰 성읍을 쌓은 인물이 나옵니다.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엄청나게 큰 성읍이 함의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뒤에 가면 11장의 바벨탑처럼 엄청나게 큰 성읍이 함의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족보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족보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안 믿고도 큰 성공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가 보는 성공과 내가 보는 형통과 너희가 보는 성공, 너희가 보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 세상은 큰 성읍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이 겉보기에 이 족보의 사람들이 허술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가면
그 인생이 가장 성공이요, 가장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서 이 고백 매일 터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 큰 성공을 쌓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족보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